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날 생사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은 거덜난 나라였고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또 아수르의 침략이 유다까지 임하여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린당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히스기야에게 가장 먼저 짐지어진 짐은 이 나라, 거덜난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당면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어쩌면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겨서 어떻게 보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아마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쪽의 작은 유다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졌던 북쪽에 있는 많은 자신의 동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식민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토막난 이 나라가 한쪽은 완전히 멸망하고 한쪽은 유린당해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이 거덜나고 황무한 이 땅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가 내몰리게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내몰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내몰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황무하고 황폐했던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던 이 상황 속에 제일 먼저 재건했던 것은 경제적인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의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 잃은 서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모아서 무엇인가를 방비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땅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했던 것은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거룩일 것입니다.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에서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는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영적인 황무하고 황폐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감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이 기독교가 개독교화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화의 과정을 갖고 우리가 거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반듯하게 재건되어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그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감격이 복되어지고 눈물이 회복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깨닫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다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온몸과 시간과 열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류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면 보발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기 보면 이 보발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발꾼은 누구냐면 빠른 걸음으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 보발꾼들이 어디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북쪽에 잃어버린, 그리고 망해버린, 그리고 아수르의 식민 지배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마을마다 거리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고통당했는지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버리고 다른 것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께로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발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 보발꾼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보발꾼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보발꾼들은 냉대를 받습니다.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발꾼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마을마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미 식민 지배하에 놓여져 있는 아수르의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어쩌면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족들로부터 위험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 이 사람들은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회복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가시밭길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과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감동의 역사가 파동처럼 물밀듯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발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반응들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내까지 게 뭐라고? 우리가 이미 이상 상태인데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야.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있어? 없잖아. 아마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수없이 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것,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아마 그들은 수없이 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되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그들은 여전히 가슴 아픈 그런 상처 입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목 놓아 외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저들은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 빼앗겼지만,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나에게는 꿈이 없고 비전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주님께 돌아간다면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단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희가 드디어 낮술에 취했구나. 너희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지만 일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양심에 가책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 시대도 은혜 시대도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모습으로 주께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무참하게 깨질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그 하나님 나에게 보여줘봐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누군가가 나에게 그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자신에게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때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조금이나마 내놓겠습니다. 내 물질을 조금이나마 내놓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삶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감격이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내 심령 안에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촉촉히 채워나갈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 눈에서 흘러갈 것이고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둘째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때로는 우상 숭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빼앗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긴 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규례를 범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불순종한 모습으로, 때로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왕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고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규례를 어기고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들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주의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는 모르는 이 사람들, 아직도 자신 안에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 히스기야는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곡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들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장평교회 교인이야? 라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사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그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를 용납하시고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너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욕할 수 있고 쉽게 상대방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데, 우리 주님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는데, 나를 위해서 영원히 영벌의 지옥의 형벌을 그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나는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나는 너무나 쉽게 조롱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서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만 내세우고 내 것만 내세우고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우기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스기야는 얼마든지 그들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피난 대신에 기도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주시고 이제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가지고 손을 대고 그를 만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자마자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고쳤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황무하고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안에 쌓인 분노와 상처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앞뒤 사람 보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쳐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정신과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내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그럼 혹시 고침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고침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픈 부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를 위고 손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 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 다시 없을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 번 다시 없을 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30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즐거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reat rejoici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Great rejoicing,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이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기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고 이 유월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데,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간 거예요. 유월절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이 다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자, 온 회중이 우리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시 일주일 동안 더 연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의하고
또 이들이 즐겁게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두 번 다시 없을 큰 기쁨이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예배를 수없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성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흘러가면서 성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를 몇백 년 동안 드렸고 수없이 수만 번 반복해서 드렸는데 지금처럼 큰 기쁨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기쁨이 넘쳐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전 이래, 성전이 세워진 이래 이와 같은 큰 기쁨이 한 번도 없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식민지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내일이 없다라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들이 고침을 받자, 그들에게 성결한 거룩이 회복되어지자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재건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안전적인 모든 것이 보장받아지고 그리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안전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했습니다라고 그들이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수없이 수만 번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들은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없을 이 놀라운 기쁨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어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세상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 두 번 다시 누릴 수 없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면 감동이 임하잖아요. 내 안에 떨림이 임하잖아요. 내 안에 정말 바삭바삭 메말랐고 갈라졌던 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강물 같은 내가 넘쳐나면 감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내 마음과 몸과 병든 영혼을 고침받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없을 큰 기쁨을 누리는 이 거룩한 사람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신 저와 여러분을 되시고 오늘날 이 세 가지 기쁨이, 이 감동과 치유와 이 기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